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다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 시대 이전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책으로는 기원전 440년경에 기록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제국과 그들의 전쟁사를 페르시아 전쟁까지 기록한 헤로도투스의 역사, 또 알렉산더, 카이사르, 폼페우스를 비롯한 여러 고대 영웅의 삶을 기록한 플루타크의 영웅전, 또 카이사르가 혼자 기록한 갈리아 전쟁에 대한 갈리아 전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들은 한 개인에 의해 기록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보다 더 앞선 시대에 기록된 것이지만 누구도 진위 여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여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이를 제자들에게 돌아가 알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무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 뿐 다른 모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구약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명 무덤이 비어있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다가와 함께 걷고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도 믿지 못했을 만큼 놀라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역사서의 기록은 믿으면서도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었고 당대의 많은 증인이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편견, 불신 등으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임과 동시에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개하고 속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마저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디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언젠가는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우고 있는 두려움, 편견, 세상의 기준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한 실망 등이 속히 벗겨지도록 주님께 기도드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